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희주가 읽어주세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마지막 때에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000년 전이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내 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 내 이름을 부르고 내 피를 의지하는 누구에게든 간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어떤 자녀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헛되게 죽지 마. 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고 죽으라고. 응? 희정이도.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남들한테 신세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 남한테 신세만 지는, 신세 진다고 그래서 웃으시는군요. 남한테 신세만 지지 말고, 누군가를 이렇게 일으키고 살려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래요. 그러려면은 답은 딱 하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오늘 이 시간 들어가면 우리 진국이는 이걸 읽으라고. 요한복. 요한복. 오케이. 그리고 요한일서. 요한복 읽었는데. 느낌이 안 와? 모르겠어. 선녀님을 의지해서 읽어야지. 선녀님 이거 모르겠어요. 선녀님 이거 모르겠어요. 자꾸 이렇게 네 마음을 드리라고. 자, 아무쪼록 신세만지는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약속이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것 하나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후자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성령을 따르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이요. 우리가 몇 번 봤던 거기 때문에 우리 살전 1장 6절이요. 328페이지. 328페이지. 우리 희주가 읽어줘요.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가르침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당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누구의 기쁨이요? 성령의 기쁨. 교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우울증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이제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솟아나요. 기쁨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부르게 되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우울증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님 너무 힘들어요. 성령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성령님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성령을 계속 부르기 시작하면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도 성령을 계속 부르면 글쎄가 내가 옛날에 읽던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항상 기뻐하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갑자기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성령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구절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더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이렇게 우울증 한다는데 성령님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들,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감동이 확 들어올 때 있어요. 이게요, 한두 번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놀라움. 마음의 법. 여러분들 마음판에 당신의 법을 기록해요. 당신의 법은 뭐예요? 말씀이 말씀. 당신의 말씀을 새겨요. 우리 마음판에. 거짓말하지 말라. 민규야, 나를 의지하거라. 민규야, 나팔수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불러라. 성령을 의지해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누구랑 교제하는 문제, 또는 뭐 남편 문제, 또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 또 주변에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성령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던지면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님,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우리 안에 마음의 법을 기록해요. 마음의 법을. 그 마음의 법이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한마디로 역사하는 이 대역사예요, 대역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의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도 부르지 않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소리가 안 들려. 그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제가 그 음성이 뭐 귀로 들리고 뭐 확인이 들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희정이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그걸 위로하세요. 그걸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성령을 불렀는데 지금 제가 목회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식으로 제가 가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온갖 정말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부르고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던져야 돼요. 예를 들어 희정이가 오늘 남편을 병원에서 이제 외출을 시켜야 되는데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병원 문 앞에 가가지고 그 안내 데스크 가가지고 직원이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그래, 속으로. 우리 남편 꺼내줘요. 말은 안 하고. 그러면 직원도 그래, 직원도. 왜 그러세요? 근데 희정이가, 예? 그렇잖아요. 말을 해야지. 아니, 병원 직원하고 희정이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희정이가, 예? 아니, 말씀. 그럼 여기다가 글이라도 써보세요. 그러니까, 희정이 그때 쓰는 거예요. 이진국 씨를 외출시키러 왔다고요? 딱 주니까, 예. 아, 그러세요? 아, 그러면 얘기를 하셔야지, 이거를 글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러면 직원은 황당한 거예요. 다음에 또 와서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국이가 나왔어요. 진국이 외출 통과되어서 나왔는데, 진국이가, 당신은 왔어요. 근데 희정이가, 야,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 병원 직원하고 희정이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쵸? 눈을 마주쳐야 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병원 직원하고 희정이하고 얘기를 해야 통할 수 있고요. 남편, 우리 진국이랑 희정이랑 서로 얘기를 해야, 마음을 표현해야 서로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도님은요, 의사소통하길 원해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얘기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야 된다니까. 특별히 이제 말씀 보거나 또 누구가 힘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성령님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영락이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자꾸 다가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고백하고 고통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짐, 고통, 우울한 거 그걸 다 표현해야 여러분들 안에서 그래 우리 친구가 이렇게 힘들었니? 그래. 이게 교제가 되는 거지.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되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외로울 뿐이에요. 교제하러 오셨던 거예요. 교제하러.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다 이쪽은 왼쪽 보고 있고 이쪽은 오른쪽 보고 있고 그러면 설교하는 저는요 한 5분 하다가 들어가요. 5분 하다 들어간다니까. 오늘 잘못 왔구나 인간들이. 뭘 잘못 먹었구나. 오늘 떡국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우리 사이도 서로 쳐다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 희정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제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들 인생의 3년에서 5년 안에 여러분들 인생이 전환점이 생겨요. 전환점. 한국교회가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가야지. 성령의 메스를 우리가 받아야지. 앙덩어리를 제거하고 꾸매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쁜 놈 성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이런 나쁜 놈 돌로 막 쳐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면 됐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따랐어야 돼요. 지금은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자,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은 성령을 쫓는 거다.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성령께 맡겨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는 2000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됐어요. 예수님 말씀 전한다. 우우 하면 됐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3년 공생일을 딱 끝내더니 나는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래요. 너희를 돕는 자가 오실 거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통치를 따라 걸어가라 이거예요. 성령님을.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수년 안에 아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성령을 쫓은 사람들은 이 가운데 굉장히 뭐랄까요, 영적으로 귀한 그런 길을 갈 사람도 있고, 여전히 제가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전히 우울증이라든지, 여전히 귀신 들려 있고, 여전히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정말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아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을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게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더라도 거기 감사할 줄 알고, 정말 그 사람 주변에 역동적인 일이 벌어져요. 저같이 잘난 거 없는 신학교 나온 사람들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성령의 역동감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을 부르는 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자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쫓았으면 됐어요. 지금은요, 예수면 다다! 너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예수면 다다! 근데 왜 무너지죠?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여러분들, 예수면 다다? 근데 왜 안 변해? 아니, 예수 안 믿는 교회니까 하나가 빠진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따르면서 예수면 다다라고 외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가 목표인 교회.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직 우리의 표대인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뭐 간음을 이겨요? 여러분들이 뭐 음란을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뭐 도둑질을 안 해요? 아유, 담배를 끊어요? 못 끊어요. 여러분들이 술을 끊어요? 절대 못 끊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간다고요? 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예언을 안 돼.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께 나의 모든 삶의 고민을, 내 마음을 다 퍼붓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냥 쳇바퀴 돌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문에 딱 들어가면은 내가 키우는 진돗개가 있어. 이 진돗개도요, 주인이 들어가면서 발로 뻥 차잖아요? 발로 뻥 차고, 틈만 나면 짓밟아 버리잖아요? 근처에 안 와요. 저 구석에 숨어요. 그런데 가면서 턱 밑을 긁어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진돗개는. 그리고 얘를 또 거꾸로요. 주인이 들어가는데 진돗개가 주인을 누르려고 그래요. 또는 밥을 먹든 뭐하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그 진돗개를 사랑해도 하루 종일 꼬리만 보이고 쳐다보지도 않고 땅만 파고 한 놈만 팔고 그러면은 병들었나 보다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여기 모두게 다. 저에게, 희주야, 저한테 더 다가오고, 영나가, 나한테 더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목회자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설인데 고향 갔다 올게요. 설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 제가 무슨 꽃감을 원해, 뭘 원해. 너, 그러기 말고. 제가 귤을 원하겠어. 뭘 선물을 원하겠어요. 문자 한마디. 목사님, 고향 갔다 올게요. 여러분, 저한테 다가오세요. 담임 목사한테 이 명절 때 이 그런 오며가며 그런 것을 남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빈이하고 강민이하고 승민이에게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저 아이들도 어느 집에 가면 인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하도 맞아가지고요. 너무 맞아가지고 뭘 배우고 나왔냐면 세상을 좀 적극적으로 살아야겠다. 더 마음을 열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군대에서 하도 맞은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을 제가 너무 찾았거든. 그러면서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멍 때리다 가는 분이 없을 만큼 제가 말도 걸고 농담도 하고 막 싱거운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다가오세요.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제가 변질을 내지 않는 한 나팔스 목사에게 다가오세요. 찾아오고 말을 걸고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럴 때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 어떻게 보면 제가 더 못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제가 오히려 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더 마음을 열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참 많이 나무라서요. 네가 더 열어라. 그 누구도 밀어내지 말고 더 다가가고. 자, 오늘 오후 시간에도 여전히 성령을 의지하라. 이 대주제 아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간다면 민규가 천안에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민규가 수년 안에 저 아이가 놀라운 아이로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영락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팔스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온 이 발걸음의 100배, 10,000배, 억만 배의 역사를 쓰기 바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드디어 쓰기 시작했어요. 신호탄이 왔어. 신호탄을 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가 더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면서 성령께 더 가까이 가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마음을 열기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함을 봅니다. 제가 더 마음을 열고 어떤 영혼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영혼은 저런 부분이 부족하고 주님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릴 줄 알고 또 잘 헤아릴 줄 알고 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잘못된 언행으로 누군가가 어긋나거나
또는 삐딱선을 타지 않게 제가 잘 타이르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더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인천에서 누군가가 오게 돼 있고, 또 주말에는 또 아까웠던 수원, 부천 집사님 두 자매가 다시 오기로 돼 있습니다. 주님, 한 주간이 계속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병든 영혼들, 또 상처받은 영혼들, 또 사단에게 눌린 영혼들 참 많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하며 그들을 도우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